오늘부터 한 2달 정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같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청소년 시절에 예수전도단 초창기 멤버입니다. 아마도 오대원 목사님이 사역할 때 중고등부 시절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 추방당하기 전까지 이제 예수전도단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80년도 초창기 명동에 YWCA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거기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아마 찬양이라는 어떤 그런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를 그 모임으로 자주 끌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당시 데모를 좀 많이 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룹들하고는 좀 하나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사람이 끌고 가면 연애를 했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끌려갔지만 중간에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이제 명동을 배회하다가 집사람은 이제 끝날 때면 기다리고 뭐 그런 이제 그러다가 집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O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OM이라는 선교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외항선교회라고 당시는 이제 OM 선교회와 그 외항선교회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또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 외항선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선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거기에 이제 미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면서 구체적으로 선교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선교사 준비가 주춤 또 멈춰버렸죠. 근데 저는 선교사 절대로 소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선교사 소명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결혼해야 할 사이인데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나는 하나님의 소명이 콜링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 나는 그거 아닌데 그럼 우리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니까 우리 여기서 끝내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약혼을 해버렸습니다. 둘이. 물론 가족들이 이제 동의한 상태에서요. 좋은 호텔에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OM 선교회로 둘로스라는 배를 타고 한 3년을 이제 사역을 하고 파송되었죠. 왜 제가 젊은 그 시절에 제 아내를 3년간 약혼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파송했느냐 하면 제 아내의 소명과 제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선교사 소명이 있었고 저는 그 소명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서 소명도 없는 선교사가 되었다면 아마 그 선교지는 문을 닫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능력, 실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콜링입니다. 소명이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라는 그 콜링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 목적대로 인생을 움직이면요. 인생길에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패자의 인생으로 결말을 맺지는 않겠죠. 그러므로 소명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보혈,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한평생 주를 위하여 어떤 일로 내 인생을 소모할 것인가를 늘 순간순간 늘 묻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즉 신의 산이기도 합니다.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쓰시겠다는 그 소명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80세의 나이였습니다. 지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으로서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쓸모없었던 시간에 40년을 보냈던 그 모세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애굽으로 너를 보낼 텐데 네가 애굽에 가서 내 종, 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내가 약속된 땅으로 가라. 근데 문제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분이고, 이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라겠다, 나를 보냈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말한 하나님 누구냐? 왜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 버리며 그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습관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존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이 너네들을 데려오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누구야? 그럴 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전혀 아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당신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 묻는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나를 불러주신 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제가 순종하죠. 당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아야 당신의 말을 듣고 이 어려운 길 홀로 바로왕과 싸워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죠.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당신의 말을 내가 듣고 어떻게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죠. 오늘 모세에게 새로운 일,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 앞에 모세는 불안한 겁니다.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굽에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13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지난 8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님 어떻게 소개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직접 모세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묻는 겁니다. 모든 이름에는 존재의 성품과 의미가 담겨 있죠.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문법적으로 설명하면요 to be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는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있었던 자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에는요, 있는 자. 그럼 언제 있는 자입니까? 오늘, 현재에 있는 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앞으로 있을 자라는 뜻입니다. 미래에도 이분은 계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에도 계셨고요, 앞으로도 그분은 계실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서 가장 적합한 표현이 있다면 저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주의 시작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주의 마지막 날 후까지도 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약속하셨다면요, 그 약속도 영원한 것이죠. 이때는 아멘을 해야지 제가 그 다음 나갑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도 영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죽어도, 돌아가셔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그 약속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이 지구가 사라져도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후크라는 그 동네의 친구 두 사람을 연구한, 그 가문의 계보를 연구한 그 글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미국을 완전히 바꿔놓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서든에서 공부할 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한 학기를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분이 다 일으켰던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빼놓고는 미국 사상, 철학, 종교, 인문, 대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프린스턴 대학도 이분이 만드셨고요. 미국의 엄청난 정치, 경제, 모든 방향을 이분이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고 있었던 동네에 후크라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후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술 주정뱅이요, 알코올 중독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사기꾼이요,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문을 200년이 지난 다음에 연구해 보았더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은요, 지금 미국의 가장 명문가의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요. 이 후크 가정은요, 포주, 사기꾼, 악덕, 이런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조상으로 이 두 가문의 자손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요, 자손 10,000대까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자손 3대까지 저주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혹자는 이렇게 만든 내가 잘못하면 다 끝, 내가 죽으면 끝 아니냐라는데, 아니죠. 여러분 죽어도요,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문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나만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죽으면 그 축복의 현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0,000대까지 우리 자손들이 나의 잘한 것으로 복을 계속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이 일이 그 영원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신 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란 언제를 말할까요? 몇 백만 전? 몇 억만 전?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답을 몰라요. 태초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를요. 천지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최신 과학 설비를 가지고요, 별을 연구한 그 학자들이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별을 길이를 재었대요. 근데 그 빛이 이 지구로 오는 거리가 200억 광년이래요.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헷갈립니다. 200억 광년 그 거리에 있는 별이 지구의 과학이 가장 먼 별을 측량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1초에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갑니다. 30만 킬로미터요. 제가 작년에 교회에서 사줬던 혼다를 바꿨습니다. 혼다를 제가 20만 마일을 뛰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요. 자, 10년 만에 20만 마일을 뛰었습니다. 그럼 대충 15년 정도 아니면 13년 정도 타야 30만 킬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15년을 타야 빛의 1초의 거리를 간 거예요. 우리 김종을 교수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라잖아요. 아니, 도대체 나도 말하면서 지금 200광년이 뭔가. 그러니까 15년 동안 여러분이 운전한 그 시간이 빛의 1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1초가 쉬지 않고 200년을 지금 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지의 끝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 별이 끝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 우주의 크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모르고요, 선인도 모릅니다. 지혜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그 저 별이 이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인간 가운데 누가 감히 천지의 크기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와 천지를 어느 분이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범신론적 그런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도 정확하게 해를 그 시간에 띄우시고 달을 그 시간에 띄우시고 별을 내리시고 별을 올리시는 하나님의 정확하신 주권과 섭리, 이 우주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어요. 이 하나님 믿었던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고민하고 분석해서는 결단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어집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요,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로 이 교회로 부르셨다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다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섬김으로 이 교회를 맡기셨다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목자로 여러분에게 그 영혼들을 맡기셨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셔야죠. 멈추라면 멈추셔야죠. 비록 그 길이 힘들고 내가 섬기는 일이 어렵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인간이 내 머리에 내 마음속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이 동시대 이 시간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한 가지로 묶어 주었더라면 그를 받아줘야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셨다면요, 순종이란 충성이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충성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충성이란 단어가 은사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평생 순종의 삶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상황에 반응하면서 뜻을 정합니다. 저 참 이런 인간들을 경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먼저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상황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대책 없이 카드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세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십시오. 우리 나가야 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콜링의 앞에 사시는 분들은요,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여러분, 콜링으로 일하십시오. 느낌으로, 기분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사실 앞에 먼저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요, 상황은 다 열립니다. 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가는 사람들은, 아니 진실로 믿었던 자들은 그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환경 어려움 속에서 다 불평합니다. 왜 불평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가나안에 가기 위한 과정의 훈련의 과정으로서 광야 40년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는 것보다 너무 사람 교회를 알려고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알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먼저 알면요,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듯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란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저 앞에 힘써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힘써지 않으면요, 성경 공부를 못해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요, 기도 생활 못합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장님이 손으로 더듬어서 코끼리를 만지고 난 다음에 코끼리가 이렇다는 것과 같지요. 코끼리의 다리를 더듬은 장님은요, 코끼리의 다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둥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배를 만진 자는요, 천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등을 쓰다듬은 자는요, 벽으로 코끼리를 이해하듯이 자기의 유한선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만지는 그 인간들, 그들이 만난 그 하나님은 전체 하나님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제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 알아가는 노력을 스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요, 설교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 없습니다. 천국에 가시면요, 찬양만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재길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만 있습니다. 노래 못하는 누구라고 제가 찍지 않았겠지만요, 그거는 제일 불행할 겁니다. 천국은 말씀 공부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장 아름다운 그 열매는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성경 공부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퀴트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교회 예배에 전심으로 말씀을 듣는 그분들인 천국 생활이 화려하고 흡족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않냐고 천국에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실입니다. 여기서 성경 공부에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성경 공부에 여러분 노력하셔 나오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일에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겸손하게 높이와 깊이 그리고 넓이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자만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가장 적합한 시간이 될 겁니다. 기독교 성자 토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저는 토마스, 오늘 위대하신 저 토마스 경에 대한 저 인식에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신학만 30년을 공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아시고 저보다 지식을 많이 하는 분이 있을까요? 물론 속으로 김정일 교수가 나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젊은 전도사 시절에는요, 방방 떴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요, 대학교 강의할 때는 막 휘갈릴 거면서 뭐 잘난 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건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니라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알면 할수록 그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요, 제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제가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목사가 많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똑같은 목회와 똑같은 목사의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뿅 갔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진부합니다. 지루합니다. 근데 그 책 속에서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성경과 함께 그 서술을 하는데요, 제가 두 손 들었습니다. 당시 요 조그만 책 갖고도 당신에 대한 설명이 이런저런인데,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 책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아니, 여기는 말고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책에 더더더 놨을 정도였으니까요. 하나님 누구신지 그 해답을 구하려 할 때 항상 나란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깨달으시고요, 늘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깨닫고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순종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실천한다면요, 그분에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그 축복은요, 하나님 만난 그 축복과 경험은요,
어떤 인간이 누렸던 경험과 축복보다 클 겁니다. 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자신을 알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간데, 즉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인간인데, 나같이 초라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전하고 내가 이걸 콜육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거기에 가야 됩니까?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신을 아는 거죠. 알아도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인간은 두 가지 같아요. 한쪽은 굉장히 교만하고 한쪽은 굉장히 열등감 갖는 것 같아요. 교만과 열등감은 결국 만나죠. 극단적인 거니까요. 보수와 진보는 결국 만나잖아요. 마찬가지 얘기죠. 지금 모세에게는요, 아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삐뚤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애굽의 그 궁에서 왕자 노릇하다가 나름대로 짜잔짠 하고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세를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심판자로 삼았느냐라면서 그를 고발하잖아요. 자기는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잖아요. 양치면서요. 어차피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교회가 다시 새롭게 교회 만드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하지 않는 한요, 우리는 똑같은 교회를 만들 겁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께 이 교회가 40년 된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책에 대해서 변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변해야 됩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변해야 됩니다. 순종에 대해서 변하셔야 합니다. 섬기는 일이 무엇인지 변하셔야 합니다. 예전 관습대로 하시면 우리 교회는 또 42년에도 또 플러스 세월 가면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년의 그 화려했던 시절을 접고 땅으로 떨어졌을 때 그 40년 80세까지 그의 마음가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나라는 인간에 대한 열등감과 나는 왜 하느님마다 실패할까?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마다 나는 왜 실패할까?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몰고 가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런 인생과 누구나 그런 시련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 삶이 사람에게 있어, 인생에 있어서요, 실수는 있어도 여러분요,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신념만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신념만큼요, 인생은 신념에 의해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왕국의 왕제에서 미디안 광야의 초라한 양치를 전락한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가 감히 예스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되 그 무력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리고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런 인물들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는 자들은 저를 의지하고 저를 따라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알면요, 제가 여러분 마음에 순종하고 여러분을 따라갈 겁니다. 모르면요, 못 따라가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까 주가 도망가지 않도록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전 참 이 말씀이 좋아요. 주가 우리를 버리시면 여러분 어디 가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 알았는데 평생 그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믿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1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오직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요, 용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비굴할까요? 무서워서 비굴한 겁니다. 돈이 무서운 사람들은 돈 앞에 무릎을 꿇지요. 명예가 무서운 사람은 명예 앞에 꿇지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백성은요, 돈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용맹합니다. 돈도 무시합니다. 사람들의 무시, 사람들의 손가락질 무시합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었는데 문제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훈련이라는 부분에 찾고 싶습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은 습관이 되어야, 내 몸에 익숙해야 훈련된 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훈련된 사람이 습관이 되어지면 습관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인생이 되어지면 그 열매가 얻어지는 것이죠. 훈련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그 훈련된 것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효과죠. 결국 어떤 사건, 어떤 사람 그 시간에 평소에 훈련된 것을 이기면 나는 성도가 되어주고요, 거기서 무너지면 나는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을 어려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면서 기적과 이적을 다 보여주었는데 그가 성질 하나, 이게 성질이 아니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승질이죠. 승질. 우리 한국 분들 승질 더럽잖아요. 어디에서나 나서려고 그러잖아요. 나대잖아요. 다 머리가 될지 아니면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꼬리는 없어요. 교회 가면 다 머리예요. 다 잘난 체예요. 순종 안 해요. 지가 나서야 일이 되는 거죠. 모든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묵묵히 기다려주고 순종과 그게 없잖아요. 다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만약에 그 순간에, 여러분 신앙이란 가락이 없습니다. 왕년의 가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40년 50년 신앙생활 잘해서도 한 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내가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그 사람은 사단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적 세계에서는 가락이 없어요. 가는 방향에 의해서 내가 40년을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돌았으면요, 그 사람은 악자가 되는 겁니다.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을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베풀었지만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기 승질에 의해서 이걸 했더니 그 순간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가 무너진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오늘날 많은 평신도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왜 목사님들에게 그런 엄청난 그런 비리와 사건이 터지느냐,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뇨, 여러분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인간이라뇨, 내가 마음 먹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 훈련이 되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 순간에 훈련되어서도 잠깐 내가 실수해서 내가 오른발을 띄워가지고 악한 걸 보느냐, 그 순간에 여러분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 순간이 그분이 나쁜 겁니다. 지금부터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가끔 그러죠. 교회에서 말씀을 피면요, 그 사람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가 선택한 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평소에 훈련했던 그 방식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악의 영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에 끌려서 그쪽 선택했더니 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몰라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인간이라뇨, 철저하게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앞에 나는 초라하고 무익하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는 한순간도 할 수 없는 자. 이 훈련이 매일같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인간은요 무너집니다. 저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요.
결국 한 점 싸움에서 다들 져잖아요. 모세도 그 한 점 싸움에 진 거예요. 그 승들만 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한 점을 우리에게 자꾸 싸움에 거느냐면요, 자꾸 훈련을 평소에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훈련시키시죠. 가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또 제가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면요, 비웃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왜 비웃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방위병으로 제가 군대 생활을 한 것을 이야기하면요, 아, 우리 목사님 방위병 출신이야? 코올드는 멀쩡한 놈이 왜 저래?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방위병이라고요? 또 묻는 분이 있어요. 설교했잖아. 몇 번이나요? 꼭 물어요. 방위병이라면서요? 그런데요, 해병대 출신들은요, 방위병을 좀 무시를 해요. 해병대 출신도요. 자, 우리 김준혜 집사님. 해병대 출신도 방위병을 무시를 하는데, 훈련이라는 면에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면에서요. 해병대 출신들이 훈련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혹독한 줄 알아요. 그래서 방위병이 그 훈련이 해병대에 비교했을 때 혹독하지 않지만 그래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방위병의 훈련은 인정해요. 그러나 네가 나만큼 훈련 못 받았지라는 그 무시는 있어요. 그런데요, 방위도 면제받은 사람은요, 방위 내가 거기 왜 가? 안 가? 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요, 훈련을 몰라요. 훈련이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훈련과 고통과 경험을 참 한 사람들은요, 그 훈련에서 오는 고통과 훈련에서 오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아픈 과거가 얘기할 때 흥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어려웠었으니까, 나도 이해했었으니까 동질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교우에게는요, 매우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지금 그렇게 했다가 3년, 5년 가시면요, 여러분이 욕하던 그런 성도들하고 똑같아집니다. 예수 믿을 때 바싹 믿으세요. 말씀 공부 바싹 하시고 기도정을 바싹 하세요 라고 합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그 1시간 반밖에 안 되는 거 그거 왜 그걸 못합니까? 토요일 새벽기도하고 40분밖에 안 되는 거 아침에 좀 일찍 나오셔서 하시고 수요 성경 공부 하세요. 말씀 공부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민자들의 생활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침 새벽에 출근합니다. 아니, 그리고 교회 매일같이 오라고 합니까? 그리고 저는 기도가 삶입니다. 호흡입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하고요. 교회 모든 봉사 현장에 나오십시오, 성도님 라고 말하면요, 바쁘다는 분도 있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물질적 지원도 하세요. 교회가 좀 재정이 필요합니다. 좀 더 해주세요. 어떤 분하고 다투었으면 당신이 집사잖아, 당신이 섬김이잖아, 당신이 목자잖아, 당신이 목사니까 먼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당신이 잘못한 게 없어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제발 자신에게 맞추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전혀 모르시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왜 군대에서는 사병보다 장교가 훈련이 혹독한지 아세요? 제대로 훈련받은 자만이 강한 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자만이 순종하는 자를 자기의 팔로우로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에서 장교들은요, 그 10km 몇십 킬로를 메고요, 뜁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하게 되면요, 이게 그냥 옷처럼 가볍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교들도요, 한 달 정도 훈련하지 않으면 도로 옛날처럼 이 모든 장비가 뛰고 할 때요, 헉헉댑니다. 훈련이란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훈련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3일 밤 꼬박 밤새워서 알아가는 분이라면 여러분 3일 밤 꼬박 세워서 그분 알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무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 편재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3일 만에, 그분을 10년 만에, 그분을 30년 만에 어떻게 알았다고 성경 공부 끝? 이건 아니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제가 제 와이프를 지금 결혼 생활 몇십 년 했어도요, 못 알아요. 어느 교회 저런 게 있었나? 어떤 교회는 참 야해요. 어떤 교회는 완전히 뭐예요? 이걸 도대체 어디에 맞출지 모르는 거예요. 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성도는요, 정말 순정한 사람 같아요. 좀 멋있어요. 어느 순간에, 저 성도가 왜 저럴까? 알 수가 없는 게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한 인간도 그렇게 알기 어려운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지식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존하게 되는 사람으로, 내가 무익한 사람인 걸 아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지식이 없어요. 난 건강도 약해요. 난 돈도 없어요. 나는 인간관계도 못해요. 나는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나는 하는 것만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그분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전혀 뜻하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훈련에서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차원 높이 끌어올리기 시작과 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시련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믿고 있는 부분을 포기하고요, 내가 믿고 있는 신뢰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포기하세요. 그거 포기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브라함과 모세로 보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의지와 열정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능력과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그 열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게 하시고 그를 구원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열심을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너무 편한 삶을 살지 마시고요, 좀 스트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I am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맞잖아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읽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난데, 어떤 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I am.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독립적이신 분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의존적이며 종속적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이시라면 여러분과 저는 달입니다. 우리는 발사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시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교만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은요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어지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